목마른 내용은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보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된 자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전쟁이 즉시 멈춰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혹여나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곳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잠언서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잠언서를 딱 나눈다면 처음에 서론과 결론 부분을 나누는데 6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뒷장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나눔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특징은 1장에서 6장까지는 해 아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해 위에서의 삶,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바로 어저께 나눴던 그 시편 4편의 말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권세나 성공이나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든가 인기라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들인데 정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 이것이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전도자의 그 어떤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역시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경외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사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왜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가라고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참 예배에 나온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뭐냐면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드릴 예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주어지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는 우리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그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떤 짐승의 새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담과 그의 어머니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했다는 건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최선을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최선인지를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저는 언제나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딱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너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네가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하루를 돌이켜면서 그것을 생각해봐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에 지금도 이렇게 새겨서 언제나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부분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최선이라는 것이 정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해도 예를 들면 공부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늘 언제나 시험 문제에 가보면 모르는 것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최선을 다했냐? 그러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닌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한다는 말 자체가 그만큼 이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진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도 키워보지만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좀 귀해요. 말을 잘 듣는 아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더 귀하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뭘 사갖고 가져와갖고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 이거 드세요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대견하긴 하죠. 그러나 대견하긴 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뭐야?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잘 살고 정말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어떤 삶의 지혜를 그 아이가 누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 어떤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 걱정 근심 사실 이거 별로 덕이 없어요. 그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밤에 잠을 안 자면 만리장성을 몇 번이나 쌓다가 또 허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 하나도 안 나잖아요. 물론 이제 생각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녁 때 뭘 생각했지? 왜냐하면 그만큼 아침,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저녁에 생각하는 건 암 그리고 그 아침은 수클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암과 수, 그러니까 어떤 행동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밤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을 좋아하는 분들이 각자 취향 나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음해자의 소리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뭐였어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을 적게 하는 것. 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에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했어요. 이 소원에서 우리가 소원을 생각한다면 뭐야? 하나님 제가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입다의 소원이 유명하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기고 나면 내가 처음 나온 나를 마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멍멍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마 멍멍이가 제일 먼저 나왔을 가능성도 있었겠지만은 멍멍이보다도 더 소중한 자신의 딸이 나오는 것을, 그렇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그 서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서원이라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원의 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그 소원했으니까 지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소원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쉽게 여러분 소원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지키지 못할 소원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또 소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말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말을 많이 하면 꼭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뭔가 실수가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차라리 감동이 있었을 텐데 생각할 때가 있죠.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8절에 9절 한번 거기까지 짚고 가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오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랬어요. 사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들이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가 짓밟힘 받을 때예요. 사실 나하고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은 막 속이 상하고, 그것이 우리를 이거 과연 이 나라 살만한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제 그 정의는
예를 들면 정의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재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요즘 그 재판에 대한 얘기로 우영우라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아주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영우라는 그 재판을 보면서 조금 왜곡된 정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곡된 정의. 그러니까 스스로가, 변호사들이 자기는 법기술자다. 기술자라는 건 뭐예요?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봐요. 나는 법기술자야. 나는 양심인 사람이 아니라 법기술자다. 법을 수호자가 아니다. 그럼 공의라는 건 뭘까요? 공의라는 것은 심판하고 상관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초 정의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올바른 성품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의가 살아있으면 정의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공의라는 건 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떤 감동이에요. 이 감동을 우리가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굳이 정의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 오늘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독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것이 정말 내게 좋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 얘기해 준 건 말씀 이게 전하고 하는 것은 지혜는 뭐냐면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을 좀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내가 좋은 집과 이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건희 씨가 자기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 얼마 앞두고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전체는 다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었어요. 좋은 차를 가지면 못하고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내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100%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복된 것들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없다는 것, 그 작은 없음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있으니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슬로건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